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영 전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금요 심야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민족에게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무효를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은 정가웅 목사님을 통해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000만 이상이 모여서 국민혁명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천만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나와서 국민 저항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대형교회들이 먼저 힘을 합쳐서 애국운동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거역한 일을 범하지 않는 귀하신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 오천 설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밀한 중에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은 또 강화문의 아버지여 이승만 광장에서 나가서 애국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귀하신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용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선한 사업하고자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씨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하신 아버지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걷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들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안 믿는 딸을 전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만사 형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손을 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인생의 봄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봄을 만나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인생의 봄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할까요? 왜 인생은 봄을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봄은 한 해의 시작이요 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어야 거두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는 자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 가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년은 24절기로 되어 있는데 24절기로 되어 있는데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는 봄의 계절입니다.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태서는 여름에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은 가을을 맞이합니다.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은 이렇게 해서 6절기가 한 철씩 추나추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이 같은 날이요. 하지와 동지는 낮과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는 낮과 밤이 가장 길고 밤에 그렇게 길지요. 그러면서 낮에는 가장 짧은 날입니다. 금방 해 떴는데 금방 해져요. 그리고 밤이 길은 게 동지입니다. 하지는 반대고, 하지는 낮이 길고 밤이 짧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절기가 입춘이에요. 입춘. 씨앗을 심는 절기가 고구입니다. 고구. 봄철, 입춘, 우수, 경칩, 추분, 춘분, 청명, 고구 6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절기 고구 계절에 씨를 심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심는 날짜가 다 정해 있고 한 것을 오늘 철치 느꼈습니다. 24절기 중에 심는 때, 거두는 때 다 따로따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절기가. 근데 그걸 모르고 때를 놓쳐가지고 심다 보니까 자라지도 않고 그러는 걸 많이 봤습니다. 농사는 절기를 잘 맞춰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 심는 곡식은 봄에 심어야 하고 여름에 심는 곡식은 여름에 심어야 하고 가을에 심는 곡식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심어야 할 곡식을 봄에 심어서는 아니 되겠죠. 농사꾼이 절기를 잘 모르면은 그 인생은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게도 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도 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기를 잘 맞춰서 잘 심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은 두 번째로, 옛날 어른들은 1년 지게 제어춘이라, 한문이라서 이게 참 뜻을 잘 모르겠는데 1년 지게 제어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봄이면은 묵은 밭을 갈고 또 갈아서 밭을 부드럽게 만든 뒤에 고를 타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10회훈에 보면은 출불 경전 추후에라고 하였습니다. 봄에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아멘. 안 심으면 후회합니다. 봄에 안 심으면 가을에 가서 넘쳤을 때 후회뿐이에요. 그래서 봄에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봄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은 입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적은 세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또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이 달라집니다. 쭉정이를 심고선 알곡을 거두고자 하면은 안 되겠지. 인생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을도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선을 위해서 선을 심으면은 좋은 결실을 거두고 악한 마음에 나쁜 씨앗을 심다 보면은 나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봄이 지나면은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인생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심판 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생의 가을을 만나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껄끄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듯이 인생 살면서도 가을에 이럴 줄 알았으면 봄에 좀 심을 건데 심을 걸 놈이 이러는데 쉬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러면서 가을에 거두려고 하면 거둘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남들이 심을 때는 봄철에 심을 때는 똑같이 심어야 해요. 내가 어려워도 심어야만이 가을에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적은 네 번째로 사실 한국 땅에 복음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심어지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들 안 했습니다. 이제 130년. 불과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한국 땅은 복음의 씨를 사람 심령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심으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 지금 심으면 됩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서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노년기에 들어서도 그때 심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심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씨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노년기에도. 예전에 한 할아버지가 자기 밭둑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나무를 심느냐고 물었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자가 크면 이 과일을 따서 팔아 대학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는 10년, 20년 뒤를 보고 심는다고 그래요. 저기 이 목사님이 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여기 사과나무 앞에 심었는데 지금 많이 좀 커가지고 올라요. 크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언제 클까 그런 생각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는데도 조금씩 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개 뭐라겠어요, 그게 이제 열겠죠. 그래가지고 그늘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나무로 크게 크겠죠. 그래서 나무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심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인생도 봄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듣긴 들었는데 한문은 우리가 전적으로 배우들 안 해가지고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고비가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고비가 있다는 얘기를 대기만성이라고 하네요. 한 고비 넘기면은 또 한 고비가 있고 넘어가도 또 고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만 이기면 다음 시험은 없겠지 했는데 다음 또 시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집과 중학교 때 시험 문제집과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대학교 때 시험 문제집이 다 다르듯이 한 산을 넘고 났더니 이제는 산이 없겠지, 넓은 평야겠지 했더니 갔더니 또 산이 있어요. 또 허덕허덕 어렵게 올라가가지고 그 산 등상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산이 없겠지 하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우리는 순조롭게 그 어려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을 만나서 씨앗을 바로 심으면은 그 인생은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꽃을 피워야 다음에 열매가 있죠. 꽃을 피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연다는 것은 아니된 말이에요. 꽃도 없으면은 무엇도 없다? 열매도 없다. 꽃이 펴야만이 그 꽃이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꽃이 없으면은 열매도 없다. 큰 두 번째에 적은 첫 번째로 인생의 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멘토, 자기 스승을 잘 만나야만이 내가 그 멘토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인생의 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심어야 될 씨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에 심어야 할 씨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의 씨를 심으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매일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 어깨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죽겠네 하면은 입술로 죽겠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냥 이것쯤에 하고 버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며 누구라도 예수 복음의 씨를 받아 신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의 씨를 받아 신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선교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어요. 제일 조그만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193개 나라라고 그러는데 193개 나라에서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2위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입니다. 저건 두 번째로 인생은 복음의 씨를 심는 천국 농사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씨앗을 들고 나가다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밭은 밭이지만은 돌밭도 있습니다. 또 풀이 많은 밭도 있어서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밭이 있는데 잘 정리된 옥토입니다.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모두가 다 싹이 잘 나가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결실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도 있습니다. 어느 땅에?
잘 정리된 옥토의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돌짝에 떨어진 씨는 햇빛이 나무로 바로 타가지고 말라가지고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곡식은 되긴 됐지만은 결실을 할 때 그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다 하들보도 잘 정리되어 있는 옥토,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옥토는 어떻게 한다고요? 봄에 밭을 깊게 갈아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잘 일항이라고 이 표준말은 일항이죠. 충청도 말은 고랑 같은 걸 잘 내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렸을 때 가을에 거둘 적에 30배, 6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처럼 교회 나와서 천국 복음의 씨를 받았으니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천국 복음의 씨를 받았으니, 교회 와서 천국 복음의 씨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불을 팍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듯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에. 천국 복음의 씨를 받았으니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적은 세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밭이 어디요?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밭을 고르게 만들지 않고 씨를 뿌린다면 싹이 잘 날까 걱정할 것입니다. 밭을 잘 정리해야, 돌이 있으면 돌을 골라내고 고랑을 잘 만들었어야. 그러나 옥토를 만들고 씨를 뿌리면은 농사를 잘 하겠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랑을 잘, 돌도 골라내고 평평하게 다 높낮임을 고르고 잘했을 때 농사를 잘 되겠다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씨를 뿌리고요. 우리 인생도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내 인생의 밭을 갈았냐, 내 인생의 밭을 갈았나에 따라서 그 인생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인생의 밭고랑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밭고랑 한 고랑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으며, 인생 중에는 날마다 헛수고하는 인생도 있으니 그가 바로 길가요 돌밭이요 풀밭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헛수고하지 않으려면은 밭을 갈아야 합니다. 나가서 세상 학문의 밭, 복음을 왜곡하는 세상 문화의 밭,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 종교와 관습의 밭, 복음을 듣지 않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이 척박한 밭은 내 힘으로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밭을 가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적은 네 번째로 인생 농사를 잘 하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육신의 노동도 땀을 흘려서 성취감을 이루는데 영혼의 농사도 땀을 흘려야 성취감이 나옵니다. 영혼의 농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기도했을 때 그 성취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이 영적으로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은 다섯 번째로 인생 농사를 잘하는 것은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물을 자주 줘야. 씨를 뿌렸으면은 김을 매주고 물을 자주 줘야 해요. 콩나물 물 주는 것 우리는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4시간에 한 번씩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콩나물 씨에는 물을 주는 거예요. 인생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자주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에 자주 와야 합니다. 오면 올수록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인생을 봄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의 복음의 씨가 심어지는 날이 되어서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봄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봄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내 인생의 봄을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삼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내 영혼을 덮어
삶 속에서 사랑이 평안 깊이 묻힌 노베로다 나의 보화를 깨려여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냐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드려진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김원봉 목사, 김정전 목사 10의 2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원봉 목사, 김정전 목사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또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더 하겠습니다.
밤밝은 빛 비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